목마름으로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계도 필요하고요, 이웃도 사람도 필요하고요, 일할 때는 정말 인맥도 많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요, 내 어떤 능력, 자질, 소질, 재능,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마름에 대한 말씀인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물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마름을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강, 바다, 샘물, 비, 이런 물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유다의 큰 명절에 있었고, 초막절에 전과 그 중기 어절에 있었고,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모여서 그 큰 날에라고 설명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7일 동안 뭘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행진을 하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선하심에 감사해서 그걸 기억하는 행위, 의식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물을 길러서 붓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아침 새벽녘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굴뚝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37절 오늘 보면 그 명절이 끝난 이런 의식이 이제 없고 사람들이 성회에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회에 모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관중들, 또 군중들,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목말랐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그 사람들로 해서 그 목마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만났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복음서의 배경은 명절입니다. 들뜬 분위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속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이나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분은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목마름, 어떤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어떤 갈급함, 결핍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명절에 지금 목마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갈증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결핍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결핍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호흡으로 생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절되면,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했을 단 하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벌써 9월입니다. 10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처럼 목마르지 않습니까? 요한, 이날의 명절의 끝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중요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생수의 시대가 온다, 성령의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시대라는 것이죠. 7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논쟁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여전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들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배운 적도 없고 어려운 커리어나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자들 눈에서는 그게 편하지 않는 것,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상황 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습니다. 선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죠. 나한테 주목해달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동그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은 지금 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어수선하고 사람이 많기에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이 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랍비의 복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 지금 그 명절 분위기에서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많은 지도자들은 계속 더 미워하는 것이죠. 눈에 가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왜 전하냐, 너가 왜 전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거든, 이게 메시지입니다. 목마름은 갈증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좋은데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할 때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잔치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목마름을 해결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고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물과 굉장히 친숙합니다. 물이 귀하지만 친숙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반석의 물을 내주시고 영적인 갈증, 육체적인 갈증을 계속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대상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죠? 구원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 목마르거든 그 갈증을 충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수를 마심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합니다. 예배도 또 기도도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겠죠.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에 가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의미인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넘칠 거다, 너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라는 어떤 신체 일부를 말했는데,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 헬라 철학에서 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힌 것, 배에서부터 뭔가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수가 흘러넘친다라고 지금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물과 성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우물가에 계셨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가지러 찾아오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물을 달라. 여인은 어투나 말을 봤을 때 유대인 사람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말하죠. 왜 부정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선물,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고, 주시는 그 영적인 해결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물을 주는 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줬던 그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줬던 물, 같은 물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여인이 줬던 물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고, 예수님이 줬던 물은 영원히, 그렇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마셔보지 못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뤄달라고도 합니다. 야곱의 우물, 이 여인의 우물,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 물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오늘 물은 영생의 물, 생수의 물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줄까요? 다시.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무리가 보인 반응이 40절이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것으로, 또 나에게 힘을 줘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 그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의미를 가지고 따랐다면 정치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은 왜 갈릴리에서 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출신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왜 갈릴리에서 왔냐라고 의문을 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자라고 나셨습니다. 자라고 그렇게 성장했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고 갈릴리의 방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갈릴리 사람은 이 당시 천대 대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하니 하면서 44절에도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쟁론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론하고 논쟁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논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영적 무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훈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인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이때 7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제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위기가 아직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을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섣불리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배경들,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주님께 목마름을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일생의 전부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갖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도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주님께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와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갈급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곳곳에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든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오늘 또 문 밖을 나가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든
분명히 때가 지금 임박했고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마시고 또 목마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넘쳐난 생수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